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 참여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각양각처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최고로 복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교회와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니 하나님께 맡겼으니 오늘 하루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9장을 묵상하겠습니다. 핵심 성구는 출애굽기 29장 4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출애굽기 29장은 하나님이 제사장 위임식과 제사를 통해 거룩한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명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을 확증하십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준비와 과정입니다. 4절에서 9절 보면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 특별한 준비를 명령하십니다.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명령하십니다. 우선 씻으라고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깨끗이 씻어 거룩하게 만듭니다.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는 죄와 더러움에서 정결해지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옷을 입힙니다. 아론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힙니다. 제사장의 옷은 크게 속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에봇, 겉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 가슴에 다는 흉패와 머리에 관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섬길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옷을 입히고 그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맡게 하십니다. 8절에서 9절. 이 과정은 모든 제사장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 준비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첫 번째가 회개, 그 다음에 믿음이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 그것이 거룩함과 정결함의 옷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내용은 10절에서 28절입니다. 제사로 드리는 다양한 제물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각 제사는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속죄제가 나옵니다. 수송아지의 피를 제단불과 밑에 뿌리고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태웁니다. 이것은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번제가 나옵니다. 순양을 잡아 전부를 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는 전부를 다 태우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린다는 헌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도 이런 개념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안수집사님, 권사님 헌신 예배를 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헌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린다, 전부를 태운다 이거죠. 그리고 19절에서 28절에 보면 위임식 제물이 나옵니다. 또 다른 순양의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귀, 손가락, 발가락에 바르고 제단에 뿌립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경배하고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전인격을 다하여 라는 뜻이죠. 그리고 제물의 기름과 고기는 제단 위에서 불태우며 일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요제와 거제, 이것은 흔들어 드리는 예물입니다. 좌우로 흔들든지 상하로 흔들든지. 이것은 헌물,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면서 백성과 제사장의 연결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예배가 뭡니까? 죄를 씻고 온전히 헌신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죠. 단순히 설교 한 편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배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 42절에서 46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42절에 보면 늘 드리는 번제, 상번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별한 날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를 말합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양을 제물로 드리면서 드렸는데 이는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십니다. 44절에 보면 거룩한 공동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제단과 제사장 그리고 회막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과 가까운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 우리 교회 방향은 함께하는 교회,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로. 45절에서 46절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으며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계획을 드러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매일의 예배를 통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위임식, 제사, 여러 가지 제물 나왔는데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며 매일 예배를 통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삶을 거룩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과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염려를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불안이 점차 평안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과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과 기도하면 삶의 평안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장이자 희생 제물 되십니다.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과 제사 과정은 전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끄시며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이길 힘은 스스로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에서 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줍니다. 짧게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거룩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일을 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밟고 그로 인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